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예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돌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편든다고 생각을 했죠. 그의 딸을 친구에게 주어버렸던 삼손의 장인, 그리고 남편을 저버리고 떠나버린 그 아내, 그들을 이제 불로 태워서 죽이고, 그리고 이제 이들이 에담에 숨었습니다. 에담 바위 틈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삼손이, 이 에담은 이제 유다 지파의 땅인데요. 이렇게 유다 지파의 땅에 숨으면 그들이 도와줄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자신의 보호막이 되어줄 줄 알았던 유다 지파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그를 잡아서 넘겨주려고 3,000명이나 몰려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이때 당시는 블레셋의 압제하에 있던 그런 어두운 시대였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삼손이 사사로 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블레셋의 압제하에 있는 이스라엘은 사실은 사사에게 와서 사사를 앞장 세워서 사실은 블레셋을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는 사실은 이제는 블레셋,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하여 모여야 되는 시점입니다. 근데 지금 정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지도하여 블레셋을 물리치도록 기름 부음 택함을 받은 삼손을 붙잡아서 넘겨주려고 지금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을 받은 사사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를 따라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잡아서 넘겨주려고 하는 이 상황. 또 실제로 여기에 지금 몰려든 사람들이 3,000명이었다라고 이렇게 이 사람의 인원 수를 정확하게 기록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3,000명이었을까? 이것은 삼손이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를 제압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사람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보다는
바로 이 3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300의 10배입니다. 바로 앞선 사사였던 기드온이 14만 5천의 미디안 군사를 불과 300명의 군사로 물리쳤습니다. 그러면 300명으로 하나님께서 14만 5천 명을 물리치게 하셨다면, 그러면 그것을 비례식으로 푼다면 3천 명이면 145만입니다. 지금 이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삼손을 넘겨주는 이유가 참 비참합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건드릴 사람을 건드려야지. 지금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게 블레셋인데 거기를 건드려서 너 어쩌자는 거냐. 너 하나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지 않느냐. 원래 사사는 뭐예요? 죽게 되었던 우리가 너 때문에 사는 거죠. 그런데 너 하나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 유다지파 사람들이 또한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계속 오해하고 착각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생각, 누구 하나 제대로 판단하고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블레셋 사람들도 삼손의 그 아내와 장인을 그렇게 죽이면 삼손이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고 좋아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당했어. 또 그게 또 보복하려고 왔는데 또 삼손은 삼손대로 블레셋을 그렇게 피해를 입히고 유다 지파의 그 보호 아래 들어갔는데 보호일 줄 알았더니 오히려 또 와서 잡아서 넘겨주고, 또 유다 지파 사람들은 또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 삼손을 잡아서 넘겨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인생살이가 이렇게 오해와 착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이게 사실은 말입니다. 여기는 지금 뭐 하나님 백성도 없고 이방도 없고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뭐 사사든 그냥 일반 백성이든 또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뭐 하나 다른 게 없다 이 말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블레셋과 다르지 않은 마음가짐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다 지파, 또 사사로서 그 사사의 사명을 잊고 그저 사사로의 개인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삼손, 이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그 신앙을 버리면 그것이 그가 사사로 택함을 받았고 또 세상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을지라도 그들의 삶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그 어떠한 초능력적인 방패막이가 된다거나 또 다른 이들보다 유리한 고지에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큰 오해요, 착각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인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쩌면 오히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보다 현실 세계 속에서는 훨씬 더 불리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과 고난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려서가 아니라 또 하나님이 실제로 안 계시거나 능력이 없거나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 자초하는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도 서로 관계를 맺고 사귀며 살아갈 때
연락 한번 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식 결혼식이라고 청첩장을 내밀면 욕먹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도 않을 뿐더러 또 마찬가지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과 믿음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석했다면 그것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것보다 낫겠습니다마는 그 또한 하나님을 떠난 것과 진배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 과연 성령의 역사가 경험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힘이 합해져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저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 없이 그저 하나님만 바라는 것, 이것도 바른 것이 아니고 또 작은 일이고 가벼운 일이라 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저 나의 힘으로 이 세상을 다 헤쳐왔던 것처럼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태도 또한 바르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삼손이라고 한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까지 아주 지리한 과정을 우리가 거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들의 인생으로 축소시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은 나타납니다.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의 시간 속에서는 그것이 속히 오기도 하고 더디 오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 사사는 그들에게 일어나는 구원의 일과 그들이 행하게 되는 그런 사명뿐만 아니라 그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내면에도 동시에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내면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더 온전해져 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내면에서 경험하는 평화와 이 거룩함의 진전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열매 맺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구원의 증거들이 언제나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성숙으로 연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분명한 삶 속에서의 열매로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신비의 세계를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히려 블레셋의 압제하에서 구원을 요청하며 삼손에게 모여들었어야 할 유다 지파가 오히려 삼손을 원망하며 그들에게 주신 사사를 붙들어 이방인에게 내어주고 또 민족을 구원해야 하는 사사가 유다 지파의 보호를 기대하며 바위 틈에 숨어있는 사사.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정작 이 세상을 두려워하며 숨어 지내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저희들에게 주신 분깃을 능히 정복하고 다스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저희들의 일상이 저희들의 영적인 기업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이 세상을 구원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